내 삶의 모든 호흡이 주를 향한 노래가 되어서 영화로운 그 보좌 앞에 영원히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원하네. 나의 흘린 모든 눈물과 주가 주신 한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드리기 합당한 제사 되기를 원하네. 내 발이 그의 길 위에, 내 영이 그의 품 안에, 내 눈이 그의 보좌에, 그 영광에,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생명의 강물 흐를 때 내 영이 주의 얼굴 보리니. 내 발이 그의 길 위에, 내 영이 그의 품 안에, 내 눈이 그의 보좌에, 그 영광에,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생명의 강물 흐를 때 내 영이 주의 얼굴 보리니. 내 삶의 모든 호흡이 주를 향한 노래가 되어서 영화로운 그 보좌 앞에 영원히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원하네.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원하네.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원하네.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원하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서 특징이 하나 나와 있어요. 어떤 특징이 나와 있냐면 여기에 생명수를 마신다, 또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이렇게 음료를 마시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어디 나오죠? 이게 6절에 나오죠. 그죠? 6절에 나와요. 근데 8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나와요? 8절에 보면 반대로 물 말고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죠. 그러니까 불이 나오면은 지옥이고, 물이 나오면 천국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나오면은 물은 이제 목마른 거를 해소해 주는 거고, 불이 나오면은 갈증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없고 갈증이 있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어떻게 불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유황불이 있는 곳으로. 그죠? 그러니까 지옥은 불이라고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천국을 물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적이죠.
우리가 이걸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이 있는 곳, 물이 충만한 곳, 목마르지 않는 곳, 이것을 이제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물이 없고 물 한 방울이라도 좀 필요로 하는 곳, 아주 그 불구덩이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곳, 이것을 지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성경에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고, 또 뭐 배부르게 만들고, 목마른 사람이 이렇게 갈증을 해소해주고, 이런 게 어디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말고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사야 55장 1절, 2절, 3절에 보면요, 이사야 55장 1절, 2절, 3절 보면,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게 물 얘기하고 양식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와서 들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목마른 것과 배부른 것의 기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들은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다. 이것이 목마른 것과 배고픈 것에 해소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찾았으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한번 보면요, 22장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은 물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물을 마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요한계시 22장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2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21장, 22장 다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물 마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말씀을 얘기해서 그 말씀이 갈급한 사람은 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갈급하다는 거는 어떤 사람이 말씀을 갈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갈급하다 그래요.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해. 근데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각자 아는 거지. 각자 말씀이 사모하는지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 난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돼.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자기가 알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얼마나 말씀이 갈급한지, 얼마나 목이 많은지, 그를 자기는 알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영이 곧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있어서 갈급한 거예요, 그죠? 말씀에 갈급한 걸 영이 가난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영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죠. 그래서 천국하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 영이 가난한 것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 음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갈급하냐, 그런 얘기고요. 12장을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친 곳이 있더라. 광야에서 만약에 양육하려면 뭘로 양육해야 돼요? 물로 양육해야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광야는 뭐가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죠, 말씀. 물이 지금 말씀이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나온 거냐면 광야로 나온 거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게 광야예요. 애굽을 떠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애굽을 떠나서 교회로 나오게 돼 있어요. 광야로 나오게 돼 있고 이 여러분들을 1260일 동안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양육을 하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또 만나, 광야에 나오면 만나가 있죠. 만나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로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도 물도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물과 어떤 빵이나 밥이나 어떤 진짜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 이걸 통해서 여러분을 양육하시는데, 여러분 생명수가 있고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천국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광야가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광야가 불못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진짜 생명수, 생명의 양식을 못 먹으면 불못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목마르니까. 물 못 마시면 여러분 이게 목이 타죠. 목이 탄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못 마시면 목이 타는 거예요. 목이 타면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불못.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지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물이 들어가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이 들어가면 그러면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에 있어요.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 그렇죠? 그러면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에서 광야는 밑으로 천국이 위로 올라가서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가나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 애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는 갈급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광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광야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있고 애굽이 첫 번째 있고 세 번째가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것이 성전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소의 뜰에서 벗어나서 성소에 왔고, 성소에 온 사람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그리워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성소에 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뜰로 다시 나가면요, 뜰로 나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불못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이 있어서 태워버리는 거라고요. 번제단이 있어서 태워버리는 곳이 뜰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태워진 사람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장자들을 죽여서 애통이 있게 하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다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서 광야로 나오게 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거기서 나오게 하는 어떤 과정이 참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광야로 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또 내려줘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광야로 나오면은 뭐가 있냐? 만나가 있고 생수가 있고 그리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게 다 뭐겠어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성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소에.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말씀들이라고요. 이게 떡상 있죠. 성소에 들어가면 뜰을 지나서 물두멍에 손 씻고 들어가면요,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에서 떡을 먹는다.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교병, 떡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떡상. 그리고 거기에 등불이 있죠. 예,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그죠? 빛으로 인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불기둥이 없으면은 밤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둠에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뜰은 밖에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소 안으로 휘장을 들어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불 켜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불 켜는 것부터. 그게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불기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이 교회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생활하는 이 모습들을 설명하는 성소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계속해서 성소에서 이제 지내는 거죠. 거기에 휘장이 있는데, 성소에서 지성소에 가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 요단강을 지나야, 심판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요단강이요, 거기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죠. 생각을 해보시라, 그죠? 거기서 침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지내다가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의 여정과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의 여정과. 그러면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게 되고, 그리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먹게 되고,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이제 배부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얘기들이냐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광야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이 보면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구복이 나오죠. 팔복이라고도 하는 그 구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구복이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에 3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떤 의미를 얘기했나요? 심령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다, 영이 거지가 됐다.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이 거지가 됐다는 말인데요, 너덜너덜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가슴이 너덜너덜해졌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되나요? 어떤 사람이? 애굽에 있는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내가,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그냥 뭐 나 생활하는데 편해요 그러면 모세가 옵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 모세를 보내요? 아니에요.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프고 힘들 때, 그때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메시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메시아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메시아가 오니까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애굽에 있는 나에게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그때부터 출애굽이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출애굽이 시작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사람들이 뭔가 간구한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가 왔더니 어떤 줄 알아요? 모세가 왔더니 어떤 줄 아냐고요. 모세가 왔더니 애굽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모세가 왔더니 애굽을 다 뒤집어 버려요. 아니, 모세를 그냥 살짝 와서 우리를 살짝 구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대놓고 와가지고 애굽을 갖다 싹 멸망시켜 버립니다. 모세가 와가지고요,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멸망시켜 가지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를 때 모든 장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는 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발라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말 안 듣는 사람이 꼭 있겠죠. 말 안 듣는 사람이. 교회도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왜? 뭐 하라고 그러면 꼭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그 집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애굽 백성이라도요, 만약에 그 말을
기뜸으로 이렇게 들었어. 그래서 애굽 백성이라도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발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 죽어요. 그 집은. 그러니까 애굽 백성이라고 다 죽는 게 아니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사는 거예요. 그 피가 안 발라졌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통곡을 할 겁니다. 왜 내가 말을 안 들었을까? 왜 내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막 그 집안은 막 난리 날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죽으니까 그날은 동물들도 첫 번째 새끼는 다 죽으니까 장자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얼마나 울었겠냐고요. 그 애굽 사람들의 그 통곡 소리, 애굽 사람들의 그 장자가 죽은 그 통곡 소리가 애굽의 애통이라 그래서 그 애굽의 애통이 있는 때가 6월절이에요. 그날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구원을 받는데 한쪽은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소리.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그게 마태복음 5장이 뭘 설명하는 거냐면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죠? 애굽에 있는 나에게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장자들이 죽음으로, 장자의 죽음은 뭐가 죽는 걸 설명하는 거라고요? 첫 번째 아담인 내가 죽는 걸 설명하는 거라고요. 첫 번째 아담인 내가 죽음으로써 그 애통이 땅에서는 더 이상 이제 살아갈 수가 없다, 나는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내가 없어졌다 라고 하는 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발라지고 장자가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장자가 죽으니까 애통함이 있고 그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그 자체가 죽음이 우리에겐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죽음으로써 위로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위로가 천국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가 천국이다, 위로가 복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애통하는 것이 있으니까 위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애통도 복이고 애통도 천국이란 얘기예요. 애통의 천국, 위로의 천국이란 말이죠. 그게 이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 애통하게 된 자를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끌어냅니다. 그러면 이 광야로 끌어내면 광야에 오면은 그러면 고통이 없나요? 하나도? 아니, 사람들이 나와 보니까 물도 없고, 그죠? 광야로 나오니까 광야야, 허허벌판 광야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뭐 문화생활도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그냥 그 광야로 끌어냈더니 광야에 왔더니 광야에서 뭐 별거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왔더니 교회가 뭐 특별한 줄 알았더니 교회가 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그냥 만약에 교회를 몰랐다면 오히려 생활하기가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온 사람들은 세상이 편하다는 것을 포기하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비교해서 나는 세상에서 끝났다라는 사람만 교회로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광야로 와서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끝났다, 장자가 죽었다, 나는 죽었다는 사람이 광야로 오면은 살만해요. 여기서 죽은 사람이 와서 사는 거니까, 살려준 거니까, 생명을 살려주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은요,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광야는 못 사는 거예요. 힘들어서. 교회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세상하고 비교해 보니까 세상이 더 살기 편한데 뭐하러 교회 생활이 뭐가 이렇게 편하다고 와 있겠어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즐기질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즐겁질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는 한 번씩 와주는 거야. 한마디로 교회는 한 번씩 와주는 거지,
세상이 더 좋은데 뭐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좋아서. 근데 교회가 너무 좋아. 난 세상이 너무 싫어. 난 교회가 너무 좋아. 이렇게 애굽 찌긋찌긋해. 막 애굽 생각하면 찌긋찌긋해. 나는 광야가 너무 좋아. 그러면 그 만나에 만족하게 되고 그 물 막 나오면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고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광야가 너무 천국인 사람도 있고요. 광야가 너무 지옥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천국을 맛볼 수도 있는 거고 지옥을 맛볼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광야로 나오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물이 있고 물이 있으면 천국 같은 거고 물이 없으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 보니까 별게 없거든. 목말라 죽겠거든.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막 목말라 죽겠어.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뭐 우리를 이쪽에 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더냐, 뭐 네가 뭐냐, 막 이러면서 막 대들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거야. 그러니까 광야로 끌어내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로 나오면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기서 뭘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알아요? 여기서 뭘 만들려고 하는지 알아요? 온유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다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굽에 살던 그 습성 있잖아요. 그거 다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하려고 광야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는 훈련을 못 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하고 딱 접촉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 세상 노래 듣고 세상 거 다 즐기고 세상 거 다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훈련시켜 하나님이? 훈련 못 시키겠죠. 그러니까 다 끊어버릴 때 세상에 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오면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이.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면 광야로 도망 나온 여인에게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돼 1260일 동안. 그게 광야의 훈련이에요. 왜 그러냐면 온유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아들을 낳은 자가 훈련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훈련받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수가 속에 없는데, 예수를 낳아보지 못했는데, 거듭나지 못했는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교회라는 광야에 와서 훈련받으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이를 낳은 여자만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1260일 동안. 그게 광야 생활이라고요. 1260일이 42달이고 3년 반이에요. 그게 1260일이 한 달이 30일로 계산하거든요. 이스라엘은 한 달이 30일로. 그래서 1260일은 42달, 42달은 3년 반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이 나오고 42달이 나오고 1260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긴 게 뭐예요? 1260이잖아요. 3년 반이 가장 짧고 3년 반은 3일 반이에요. 그래서 3일 반이 가장 짧은 거고요. 42달이 중간이고요. 고통받는 숫자예요. 그리고 이게 1260이라고는 훈련 숫자예요. 1260일. 이것은 막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지. 완전히 애굽하고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진 사람만 즐겁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완전히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즐겁게 훈련받지 않아요. 훈련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늘 애굽이 그리워 있는데, 애굽하고 접촉되어 있는데 어떻게 훈련시켜요? 하나님이 훈련 못 시킵니다. 그 사람.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세상과 끊어진 사람만이 훈련이 가능해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곳이 교회니까 광야로 끌어내서 온유한 사람을 만들어 이 사람을 훈련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애통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광야로 끌어내 온유한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광야의 온유한 자가 누구냐면 성경의 모세입니다. 광야의 온유한 자가. 그 사람이 얼만큼 훈련받았어요? 40년을 훈련받았어요. 애굽의 왕자였는데, 생각해보세요. 애굽의 왕자, 그것도 왕이 될 만한 유력한 자였대요.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가. 그런데 그 사람을 광야로 끌어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 푹 썩어버립니다. 푹 썩혀버리니까 이게 왜 푹 썩은 그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있잖아요. 손가락 집어넣으면 푹 들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푹 썩어버린 거야, 그냥 광야에 와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찔러도 푹 들어가는 거야. 그냥 누가 찔러도 푹 들어가는 거야. 이게 튕기질 않는 거야. 이게 그냥 푹 손가락으로 누우면 쑥쑥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이 푹 썩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완전히 확 그냥 이게 삶아버리는 거야. 그냥 광야가 그냥 팍 삶아버리는 사람을 팍 삶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광야야. 그런 곳으로 끌어낸다는 이유가 뭐예요? 온유한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모세를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민수기 12장에 보면 막 반대하잖아요. 이 모세를 갖다 막 모세한테 막 뭐라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모세 편 들어줘요.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줄 아느냐. 니네는 모를 거다. 니네는 모를 거다. 이 모세는 40년을 내가 푹 삶아버리는 사람이야. 니네는 몰라. 내가 이 모세를 40년 동안 푹 삶아버렸어. 내가 이거를. 온유한 사람이야. 니네는 몰라서 그래. 그래서 모세를 대적한 사람은 다 하나님 혼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세를 하나님 모세 편 들어주는 거예요. 왜? 온유해졌으니까.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그게 푹 삶아지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그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한 푹 삶아지니까 이게 광야에서 열기에 의하여 팍 삶아지면 말이에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게 뜨거워요. 그래서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해. 배가 고프고 물이 필요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 온유한 사람이 되니까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보낸 다음에 첫 번째 해주신 게 뭐예요? 만나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 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끌어낸 하나님의 백성을 온유한 심령을 만들어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준 게 만나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준 게 뭐예요? 배부름이에요. 배부름.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밥이라고 하는, 빵이라고 하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 긍휼을 받아본 자만 그 만나가 무엇이 내게 생명이구나, 저 반석에서 물 나는 게 저게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거구나, 그 긍휼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긍휼을 깨달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이 긍휼한 사람에게 긍휼함을 주실 것이다. 또 그래서 그 긍휼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배부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뭐예요? 긍휼한 사람은 긍휼함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그게 긍휼함이란 말이에요. 그 긍휼함을 주고 이 긍휼함을 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그래서 광야로 끌어내서 다 훈련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다 광야로 끌어내서 훈련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요. 마음 청결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마음 깨끗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 거야. 내 로고스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로고스만 있는 거야. 이 속에 내 말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야. 그냥 그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내 말씀이 없고, 내가 애굽에서 그리워하던 그런 말씀들이 없고, 그런 지식이 없고, 내 생각이 없어지고 빠져버리고, 이게 청결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순수해지고 청결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흰 세마포를 입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청청하니까, 청명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 보게 만들었고, 그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오려 해서 막 그 모세가 그 밑에 있는 그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 올라오게 하죠. 그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막 하늘이 청청청청해가지고 확 구름이 거치고 하나님의 그 맑은 하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있는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다 마음이 청결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마음을 깨끗하게, 그 사람들이 흰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복이나니 저희가 깨끗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깨끗한 신부가 됐단 말이에요. 흰 세마포를 입게 되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예수님, 그가 바로 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게 되니까 사람들과의 내가 하나님의 중재자가 된단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니까 말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모세가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화목한 자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화목한 자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중간에서 화목하게 만들, 화목한 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청명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하나님을 만난 자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화목한 자가 돼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 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을 만나 뵈니까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 자기가 노아가 돼야 되고 자기가 모세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 뵈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만나 뵙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과 중재자가 될 수 없죠. 어느 중재자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중재자가 되면 자기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먼저 마음이 청명하여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어야 된다. 이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렇죠?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돼서, 온유한 의에 지리고 목마른 사람이 돼요. 그리고 긍휼을 받은 자가 돼야 되고요, 긍휼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끗한 과정이 거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돼,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눈이 열린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마음이 청결해졌단 말이에요. 진리가 열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화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이게 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이끌어낸 하나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게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 죽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위해 핍박받고 죽임당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렇게 가서 의를 위해 핍박받고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나가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면 이 땅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안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목이 잘린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은 자들, 목이 잘린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왕노로 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화목한 자가 되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게 돼서 목이 잘리게 된다. 그게 마지막까지 갔던 침례 요한이었고, 목이 잘린 자 침례 요한이었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서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까지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내가 의를 지키는, 그 의를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죽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무슨 어디 가서 일부러 가서 나 핍박 좀 해줘 이런다고 핍박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믿음, 그 의를 위해서 끝까지 그 의를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거든요. 그 요단강이 십자가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럼 그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장소, 심판받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렇게 심판받으면 목이 잘려, 요단강에서 목이 잘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천국이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출발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천국,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과정을 거쳐 가는데 중간에 뭐가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있다. 그게 광야 생활이다. 늘 여러분과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불의한 것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닙니다. 의로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로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의로움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불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하나님과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려고 하는 그 의로운 그 줄임, 의로운 그 목마름, 그 목마름과 줄임이 있는 장소가 광야 생활이고, 이 광야 생활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러나 애굽을 마음속으로 아직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그게 완전히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만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늘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이 그리워지고, 이런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편할 곳 없네.
지내